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물리학적으로 이 문장을 우리가 따져보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속도라는 그 단어에는 물리학적으로 빠르기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방향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라는 말보다는 속력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표현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서둘러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리면 뭐 하겠어요? 서둘러서 막 급하게 남들보다 먼저 가야지 서둘러서 달려가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절대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점점 더 목적지로부터 멀어질 뿐이에요. 빨리 성공하고 또 빨리 돈 벌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빨리 어떤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아수르에 있는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가 전한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회개를 하고 그들이 회개를 하는 바람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 자기가 그런 모습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쪽 편에 있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 서쪽 편에 있는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을 치게 되죠. 성경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그가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다른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누구보다 빨리 가고 있지만 잘못된 방향,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동쪽의 니느웨가 아닌 서쪽의 다시스로 가고 있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요나서 1장 3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그는 도망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는 지금 완전히 잘못된 방향에 들어섰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오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어려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를 태우고 다시스를 향해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또 우리가 자연 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배가 풍랑을 만나는 거, 파도에 휩쓸리는 거,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연의 현상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폭풍,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만난 이 폭풍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으키신 특별한 사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여정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닌 잘못된 방향,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그 발걸음을 어떻게든 멈추게 하시려고 풍랑을 만나게 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우리가 만난 이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가 태풍을 만나는 것, 흔한 일은 아니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뭔가 삶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문제들에 휩싸였을 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징계를 하시는가?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 좀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을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으면서도 그저 모든 것,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다 우연이라고, 살다 보면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고단하게 하시나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멈추라고, 돌이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인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냥 가고 싶은 방향으로 계속 고집하며 가게 된다면 더 큰 사고를 만나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달으라고,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에 들어서기 전에 너의 삶을 돌이키라고 우리의 삶의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풍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판이나 징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심판이나 징계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최종적인 대가, 마지막 결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나 징계를 받으면 더 이상의 기회란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징계는 무서운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때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으니까 내가 이 요나를 심판해서 이 요나를 아주 끝장내야겠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요나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스를 향해 가던,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던 그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바람을 불게 하셨고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하지만 이 풍랑 속에서도 요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깊이 잠에 빠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폭풍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는지 배가 부서질 것 같아요. 막 침몰할 것 같습니다. 제가 TV에서 큰 컨테이너선, 엄청나게 큰 컨테이너 그를 실은 그 배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을 봤는데, 와, 장면만 봐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배가 정말 부서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들이 믿는 신, 저마다의 신을 향해서 막 울부짖습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난리통 속에서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가 파도에 조금 흔들리면 누워서 자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편안하게 그렇게 깊이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너무나 깊이 잠들어서 너무나 잘 자고 있습니다. 도무지 깨지를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요나가 얼마나 아니라고 태평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지금 생명을 잃을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요나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선장을 보내세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선장을 보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너도 네가 믿는 신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한번 기도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혹시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엄청난 위기를 당했는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제비를 뽑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 제비에 누가 뽑혀요?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선장이 찾아와서 요나에게 충고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무리 영적으로 무감각한 요나라도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요나가 어쨌든 드디어 지금 현실의 문제를 자각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호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결국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이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만 이 배에서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당신들 모두는 안전하게 될 거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원들이 그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풍랑이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리고 이렇게 바다에 빠진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는 구약시대, 아주 오래전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이 다르고 일어난 사건은 비록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행하신 이런 방법과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날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사건은 풍랑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오늘날 그 사람은 배의 선원들, 선장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삶을 돌이키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바른 길을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들 이유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요나와 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우리의 삶에도 가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나름대로 잘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생각하고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잘못된 길에 선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늘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걸어왔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옳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 나만의 기준과 판단, 그리고 나의 욕심, 무엇보다 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잘못된 길에 서게 됩니다. 올바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가다가도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방심하면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을 하다가 잠깐 핸드폰 보거나 잠깐 옆에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요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풍랑을 일으키세요.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혹시라도 잘못된 것은 없는지 있다면 돌이키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다 보면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선장이 요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듣기에 좋지는 않죠. 인정하기가 싫고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수렁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요나는 2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자신은 완전히 죽음에 이를 뻔했지만 그 수렁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고 다시금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구덩이에 빠져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든 그를 다시금 살려내시려고 풍랑을 동원하셨고 사람을 동원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 그를 살려내시고 다시금 그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관련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나눈다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과 죄를 안 짓는 사람, 이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다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까? 죄를 지었어도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는 사람,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풍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몇 번이고 계속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언젠간 끝나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조언도 해주지 않고 내 잘못을 지적해주지도 않고 그냥 나를 방관하는 그런 때가 와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안하고 고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기회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고 심지어 다윗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깨닫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의 마지막은 결국 비참한 최후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는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는 깨닫고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에도 때가 있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에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폭풍을 만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폭풍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냥 내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고 그냥 밍숭밍숭하고 교회 오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그렇게 변해버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침체가 와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겠죠.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나는 특별한 문제도 없고 나름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점검하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내게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다시 서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지, 내가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내가 합당하게 그렇게 잘 가고 있는지, 혹여라도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